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이 참회 의식을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신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목마음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선생중대 금일참회 부도중대 금일참회 서음중대 금일참회 방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압구중대 금일참회 수매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업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리.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온살다 못자 모지사다야 사다 온살다 못자 모지사다야 온살다 못자 사다야 사다.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기원전 624년에 사바세계에 출연을 하시고 바로 또 한 70여 년 뒤에 중국에는 공자님이 551년에 기원전 551년에 탄생하시고 또 서양에는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70년에 출생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하나의 이런 그 터전에,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동양의 인도, 또 그 다음에 중국, 또 히랍의 서양의 히랍, 이런 데서 대단히 뛰어난 스승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출연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양이다라고 해서 다 같은 사상이 아니다. 동양이다라고 하면은 대개가 비슷비슷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지만
실제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한민족, 한동포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다 같지 않다. 또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다 똑같지 않고 다 친한 것만도 아니고 또 그 가운데서는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 동떨어진 어떤 세상이다. 또 그것만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고 말 한마디 나눠보지도 않고 서로 이 얘기를 전해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서도 뜻밖의 생각이 같은 또는 비슷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어떤 그런 비범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같이 나란히 있다고 해서 다 같다. 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다 틀리다.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히려 생각이 흡사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이 있어도 완전히 10만 8천리로 생각이 영 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의 인도 상황이 아주 뭐라고 할까 좀 복잡한, 좋게 말하면 왕성한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솟구쳐 올랐어요.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온갖 어떤 그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얘기들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잡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설 속에서 부처님께서 등장하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이제 중국에도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춘추 시대다. 백가쟁명의 어떤 시대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여러 어떤 사상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제각각 자기 주장을 펴고 또 자기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육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히랍에서도 똑같아요. 히랍에서도 뭐 엄청난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각기 자기 의견을 이제 외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중국에는 공자님이 단연 두각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주변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끝이 없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사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일생을 다 보낼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세세하게 다 공부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인도에 있어서는 이제 부처님,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공자님, 또 히랍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부처님과 공자님보다가 소크라테스하고의 사상이 더 닮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요. 공자님은 오늘날의 어떤 그런 학문 세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상학적인 철학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뭐 도리를 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그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요즘 말로 현상학, 드러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는다. 공자님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뭐를 깨달았느냐? 바로 연기를 깨달았다. 아까 공자님께서 이제 하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현상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현상학이다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인간의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런 관계를 깨달았다. 그럼 깨달은 것이 누가 깨달았어요? 부처님 자신이 깨달았잖아요. 그래, 부처님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 자체가 바깥에서 이렇게 딱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성품 가운데서 연기를 깨달았다. 성품 가운데서 연기를 깨달았는데 이제 그 깨달음 자체가 어떤 그런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과 우주 만물의 어떤 비밀을 깨달으셨다. 근본을 깨달으셨다. 그것을 이제 포괄적이고 통일적으로 말하기를 그런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다. 우리는 보통 좋고 싫고 내가 뭐 하고 싶고 또 하기 싫고 이런 것만 우리가 이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극히 제한된 것이고 어떤 그런 일부분이고 또 그것은 마침내 벗어나야 될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루의 꼬치와 같은 자기 테두리다. 우물하면 개구리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제한된 세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다못해 냄새라도 맡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렇다고 또 없느냐? 없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북땅에 와서 법회를 하고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오늘 갈까 말까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몸과 내 말은 내 마음에 따라 가지고 작용을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은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앉았다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까 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병신이죠. 병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은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작용이 원활하기 때문에 몸이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지체아들은 정신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고 어긋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마음을 올바르게 잡아준다, 똑바로 잡아준다, 또 올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 가지고 사람한테 억압을 하거나 또 뭐라고 할까
사람을 구속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아질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자,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놓고 히랍의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다들 읽어보셨겠지만도 거의 뭐 평생을 뭐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를 아테네를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긴 것도 아주 고상하게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나무꾼처럼 막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뭐 물었을 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우리 불교에서 모든 것은, 그러니까 영기는 바로 내 마음이 깨달았다. 이런 거하고 어떤 관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불교의 스님의 설법을 듣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막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고 뭐 심지어는 감옥에 쳐넣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면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럼 뭐 스스로 이게 답이 나오겠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는 나는 잘 모른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래 이제 달마대사가 서기 500년경에 이제 저기 인도에서 남쪽 바다로 해가지고 중국 항저우 정도 거리로 이제 중국 남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에는 남북조 시대에서 남쪽에는 양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 임금 이름이 양나라 무제야. 무제. 그 무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무제가 독실한 불교 신도인데 여러 가지 대화를 이제 해요. 내가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공덕이 크냐.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무제가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이 그 처음 만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이제 주책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제가 생각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건방진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예의로라도 공덕이 많습니다. 큽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공덕이 없다. 라고 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묻기를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는 이제 문서상에 그렇게 나타나는 표현이지 너 건방진 놈 뭐하는 놈이냐?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불식 모르겠다.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끝으로 이제 달마대사는 양자강, 그러니까 장강이죠. 장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남북조 시대 북쪽 쪽으로 이제 가버려요. 그 북쪽에 이제 하남성,
황하의 남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남성이라고 하는데 양자강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황하와 양자장강 그 사이에 아주 큰 이제 벌판이 있는데 거기가 중국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남성으로 가가지고 소림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에피소드가 이제 그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고성이 인도에서 왔다라고 하는 걸 듣고 기대에 잔뜩 부풀어 가지고 달마대사를 만나긴 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양무제의 생각의 차원하고 달마대사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불교 신도로서 생각해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달마대사한테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지공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공스님한테 달마대사를 도로 불러 오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좀 더 대화를 한번 해보고 결판을 내보고 싶은데 그 사람의 속을 내가 몇 마디 대화라고 하는 거는 다 이해를 못하겠고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공스님이 폐하 천하 만민이 달려가서 붙잡아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나라 모든 백성이 다 달려가가지고 불러들여도 안 올 거다. 이미 그는 떠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양나라 무제가 그냥 단념을 하고 말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임금 노릇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양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무제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뭐 공덕 짓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임금이 이렇게 걸핏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사방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면은 어느 절에 가가지고 불목하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님들 방에 군부를 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로비야, 로비. 그게 로비가 되어 있는 로비를 이렇게 양민으로 이렇게 이제 신분을 바꾸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달려가지고 금을 짊어지고 가서 돈을 내고 그 황제가 로비가 되어 있는 거를 연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데 몇 번이나 그런 일을 되풀이하게 돼요. 그거 참 웃기는 거죠. 정치를 열심히 해야 나라가 좋아지고 바르게 되는데 그래 이제 불자라고 해서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들 군부를 떼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양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그 참 그 끝을 아름답게 맺지 못하고 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양나라 무제가 그러면 왜 그런 어떤 그 입장에 처해 있느냐 그런 이상한 참 결말을 그렇게 맞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고 설법을 듣고 또 아니면은 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자기가 하는 말, 하는 행동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서 어떤 그런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한 행동에서도 자기가 가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이게 좀 잘못됐구나, 좀 지나쳤구나, 뭔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은 얼른 그걸 고쳐야 되는 거야.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사람 자신이 자꾸 이렇게 향상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자기는 우선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갖는 느낌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백날이 하루처럼 그렇게 허둥지둥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순례 뷔페를 가자 이랬더니만은 순례 뷔페를 가서 뭐 하느냐 이러는 거야. 순례 뷔페를 가서 뭐 하느냐. 그 순례 뷔페를 가면은 조상님의 그런 모습도 보고 조상님의 솜씨도 보고 문화와 역사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한 60쯤 됐나 봐. 그래서 뭐 내가 나이 60인데 그런 거 배워서 뭐 합니까? 나는 안 갑니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뭐라고 할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아주 뜻밖의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나는 내심 뭐라고 할까 놀랐다고 할까 또는 의의가 없다고 할까 참 기가 차다고 할까 그런 내가 심정이 됐거든요.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것이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생활에서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 요즘은 뭐 핸드폰이 그냥 손에서 떠날 날이 없으니까 핸드폰 속에서만 막 이리저리 살피다 보면은 전부 다 그 껍데기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피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는 성장시켜 나가는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아라.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바대로 모든 방법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온 세상이 편안해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온 세상이 불안해요. 아무리 뭐 좋은 게 많이 있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잣집의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면은 그 많고 많은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마음이 불안하니까 세상이 다 귀찮은 거예요. 돈도 귀찮고 무슨 재산도 귀찮고 다 귀찮은 거죠. 그런 어떤 그 절실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참 여러 가지 참 일들을 겪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주 풍요하다 말입니다. 풍요함 속에서 정신을 더 못 차리는 거야. 풍요함 속에서. 뭐 요거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 속에서도 그 뜻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뜻을.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또 하나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이제 유신혁명이야, 유신. 그래서 유신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1971년이야? 2년이야? 2년이지. 유신혁명을 일으켰어. 그 유신혁명을 일으키고 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7년 동안 유신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유신 시대에서는 우리는 보도를 통제를 받고 어떤 인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그걸 억압을 받고 살았던 게 사실이에요.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까지 이제 올려놓는 발판을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야. 원래 해양 강국이 저기 바이킹족들이었거든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사람들이 그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저기 프랑스 남부까지 막 쳐들어갔다가 좋은 거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야. 그 다음에 에스파냐야. 그런 어떤 그 해양 강국에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배를 제일 크고 또 좋은 배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 중화공업을 이룩한 것이 이제 유신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신시대를 찬양한다 뭐 그런 어떤 측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을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왜 했느냐? 바로 그런 어떤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누구가 온다 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억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보혜교사님, 심지어 말이야 김영삼,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 탔잖아. 경부고속도로 그 포크레인 앞에 가서 두루뭉버렸어. 못 닦게. 지금 생각하면 스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실제로 그래요. 그 자료를 찾아보면 그 두루뭉 정도예요. 경부고속도로를 닦는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못 닦게 막으려고 거기에 저기 불도저 앞에 들어눕는 사람이 중화공업을 일으키겠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10위의 그런 대국에 경제 대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봤을 때 너무나 우리들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생각해. 그 왜 그러느냐?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몰라서 그래.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법이 다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온다. 옳고 그름도 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하고 상대방은 이견이 다른 사람은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뭐 적폐청산을 하고 그리고 적폐청산은 이제는 구적폐가 되고 자기들이 두루질 다 하잖아. 그 신적폐가 돼버렸어. 그 신적폐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 대통령 그만두면은 이제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온갖 술수를 다 써가지고 거기 이제 후임 대통령을 자기 파에서 만들려고 뭐 돈을 마련하고 그런 것이 다 금융 사건이거든요. 그런 이제 참 악순환을 계속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그것이 바로 자기를 몰라서 그렇다. 자기를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서기 470년에 태어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참 철학이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에 너무나 절실한 그런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끼쳐주는 선물이고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어떤 그런 일만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양심적으로 좀 더 진실하고 겸허하게 잘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보면 스스로 판단이 되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스스로 행동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누구가 뭐 어떤 가수가 뭐 소크라테스 형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나도 들었거든요. 신문에서도 보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뭐 가수가 뭐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저기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이 참적을 잘한다네.
그래서 잠적을 하면은, 그래, 어디 가서 잠적을 하느냐? 이러니까, 어떤 때는, 인도에 가가지고, 겐지스강에 이렇게 강물 흘러가잖아요. 거기서 밑에서는 무슨 뭐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 위에서는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한 뼈나 뭐 그런, 사람 태운 죄를 바다에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그 밑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겐지스 강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도 기르고 툭 앉아가지고 무슨 요기처럼 인도의 무슨 성자처럼 앉아가지고 덩치도 또 크고 얼굴 생긴 것도 그 인도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보면은 그 돌을 닦았다는 거야. 그래 돌을 닦았기 때문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뭘 왜 이래?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외면했기 때문에 세상은 왜 이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뭐 아끼고 다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잘 자기의 은행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대비추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 값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날 이제 스님이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어디를 다니면은 스님이 무슨 얘기를 딱 하면은 칼같이 딱 들어야 돼.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웃되는 거지. 아웃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사라고 하는 해남에서 이 안성까지 오는 거리를 생각하고 또 안성에 와서 또 서울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를 계산하고 해서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따라야 되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고집을 부려가지고 어디도 가자, 뭐 심지어는 나중에 우린 또 따라올 겁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속으로 따라오, 나중에 따라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 그러나 그렇게 스님의 그 가르침이 있는 데다가 반발심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하면은 주지 스님한테 그게 해야 되는 처신인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 생각을 좀 깊이 잘하고 하면은, 아, 스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스님의 어떤 판단이 여기에서 근거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해서 스님에게서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돼요. 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있는 대로 또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따라야 돼요. 왜? 자기 생각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훌륭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되잖아요. 자, 나는 이제 동양에서 고대에서 이제 참 인도 사상이 있고 중국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서양에는 힐랍 사상이 있고 그랬을 때 중국 사상과 인도 사상이 동양이기 때문에 가깝다. 그런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학식으로 봐서는. 그러나 인도 사상과 힐랍 사상은 비슷한 점이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나 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던 거나 아주 대단히 흡사하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쇼카 왕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리스까지 불교 전도사를 보냅니다. 그걸 전법대관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불교를 잘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사로 유럽에 보내는 거예요. 뭐 이집트에도 보내고 그걸 보냈어요. 그 보내가지고 그런 불교가 그쪽 지방에 퍼져갈 수도 이제 있지만도 어쨌든 그런 이제 조금 나중의 일이고 소크라테스가 등장해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도들도 깊이 주목을 해서 잘 관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어떤 그런 삶의 철학으로서 이제 우리가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삶의 철학으로 삼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아요. 우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을 살피면은요, 남하고 싸우질 않아요. 남을 욕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감옥에 넣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 자기 자신만 똑바로 하면 되니까. 자기 자신만 똑바로 하면은 옆에 사람이 보면은 제3자가 보면은 정적을 감옥에 보내지 않아도 이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걸 저절로 알거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참 뭐라고 할까, 어떤 산에서 사는 뛰어난 고성,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 사회에 메시지를 내놓는 게 아니라 전혀 뜻밖의 어떤 참 노래하는 가수가 나타나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그날 그 말을 한마디 딱 듣고 탁성을 쳤어요.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래? 각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내팽개쳐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니까 막 그냥 행동하잖아요. 나라가 개판이 나든 어쩌든 그냥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조상이 해왔던 어떤 그런 업적을 전혀 무시하고, 그런 어떤 그 사람들한테 부하내동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서 따라가고 추종자가 되고, 불교 신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도뿐만이 아니라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누구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 편이 돼야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한 몸소시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경상을 떨쳤으니 청량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니 큰소리로 내 생명 주인 무양 공동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이 딱 성취한다. 나무마반야 바람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